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많이 더운 날 8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무더위에서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9월 이후에 피정 계획입니다. 저희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서 계획한 향신기도와 간상기도, 침묵기도의 일정 전부 2박 3일 일정으로 그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9월에는 제가 수녀원 피정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그래서요. 9월 14일부터 16일 한 번 잡혀 있고요. 10월 달에는 매주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3일, 12일부터 14, 22부터 24, 29부터 31일 날 좋은 때여서요. 4번에 걸쳐서 일정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월에도 9일부터 11일, 그리고 26일부터 28일, 그리고 12월에는 10일부터 12일, 21일부터 23일 이렇게 하반기 피정 일정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30번째 강의입니다. 굶주림과 만남이라고 했는데요. 앙드레 세브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기도에 관해서 쓴 아주 자그마한 소책자인데 이 책이 관상기도, 우리 향신기도에 관해서 아주 좋은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굶주림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책은 1991년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발행된 아주 자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앙드레 세브가 지은 책인데 본래는 1987년에 발행된 책을 91년에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굶주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굶주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굶주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굶주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굶주림을 일깨워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굶주림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간직하고 가지고 아주 간절히 청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황홀함, 이 눈부신 사실에서 가장 깊고도 가장 인격적인 이 기도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솟는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란 일단 마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마음의 기도를 이 책에서 표현하는 마음의 기도는 곧 그 침묵 기도를 뜻합니다. 즉 관상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많은 말 없이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를 수 있는 기도, 고요히 하루에 30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달리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향신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우리 향신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관상기도에 관한 이해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나눔이 바로 기도이다. 바로 여기 이 서로에 대한 이 사랑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터전, 그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기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도 모자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느님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곧 이중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향신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것을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물론 향신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 마음의 기도,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표현이다. 우리 신앙의 표현이다. 우리 그 신앙의 표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 하느님이 활동하고 계시다. 이 두 가지, 하느님이 여기 계심,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활동하심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에서는 이 두 가지,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활동,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향신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기도에서 우리는 나라는 한 존재가 하느님이라는 존재와 결합되어 있으며 나의 의지가 온전히 하느님의 의지와 합치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전에 표현한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동시에 됩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있으려고 여기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도 하느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나의 둘의 결합, 존재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느님과 내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활동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기도에서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활동하신다. 무슨 활동을 하시냐? 나의 의지를 당신의 의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느님이 나를 당신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 나와 하나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하느님은 바로 나를 당신의 뜻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여기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존재로서 하나님은 여기 현존해 계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존재,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다른 뜻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과 하나의 뜻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기도, 이 향심 기도의 목적은 이런 이제 관상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 기도, 향심 기도와 같은 이런 침묵 기도, 관상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의 목적은 신앙과 사랑을 지니고 하느님의 현존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맡겨 드리는 것이다. 나를 내맡겨 드리는 것 이외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분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와 나는 진정한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렇게 나를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림으로써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나를 내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일밖에 없다. 기도에서 주도권은 늘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기꺼이 하십시오라고 나를 하느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하느님의 활동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활동에 나를 다 내어 맡겨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우리는 종종 실수한다. 무엇인가 만들어내려는 의지작용이다. 생각이라든지 감정 또는 이러저러한 해결책 등을 만들려는 유혹을 경험한다. 이렇게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면 기도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그러나 이럴 때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다. 그렇죠. 기도 시간에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뭔가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나에게 어떤 은총을 찾으려고 하고 은총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뭔가 내 스스로 해결책을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의 의지작용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뭔가 나에게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결국은 하느님이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이 되기가 쉽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기도 시간이 참 유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이 무엇인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뭔가 나의 생각으로 뭔가 좋은 생각, 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더 아주 특별한 어떤 통찰을 얻으려고 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모든 생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유혹인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떤 뭔가 나를 아주 깊은 어떤 하느님과의 일치감을 체험하게 하는 것,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게 하는 것, 하느님과 하나됨의 어떤 그 심오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감정들에 좋은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울리는, 뒤흔드는 어떤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다, 좋았던 시간이다, 은총의 시간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싶은 경험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주도권에 내어놓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나 중심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것은 더 이상 관상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 모든 것들을 하느님에게 내어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활동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네.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활동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 나 중심의 시간이 아니다. 기도에서의 주도권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예전에 표현할 때에는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느님이 지금 나를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으로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신다. 그 하느님의 창조에 나를 기꺼이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 나는 한 덩이 진흙이다. 하느님의 손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면 하느님이 다시 나를 쪼물딱쪼물딱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기도에서의 주도권은 하느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활동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외관상으로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이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몹시 힘들어도 그 시간에도 하느님은 활동하고 계시다. 사실 관상기도, 침묵기도, 향신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 하나는 아무것도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런 관상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새롭게 회상하지 않으면,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기도 시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하는 나 중심의 시간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온전히 다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드리고 그 기도 시간은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 되뇌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굽어보시고 당신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창조주 하느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느님의 손에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진흙, 하느님은 나를 빚어 만드시는 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의 손에 나를 기꺼이 건네드리는 시간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은총이, 내가 원하는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이 신념 하나만을 굳게 유지한다면 기도의 본질에 다가간 것이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이 신념 하나만을 굳게 유지한다면 기도의 본질에 다가간 것이다. 관상기도, 향신기도, 마음의 기도, 침묵기도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런 참된 기도에서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이다.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 계속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하느님의 변화시키시는 활동에 대해 순수한 기다림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호련히 잠에서 깨어나 채울 수 없는 갈망으로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분께 온전히 신뢰하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매 순간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매 순간에도 우리가 늘 자주 암사스미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그렇게 늘 하느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하느님께서 나를 이 순간에도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당신의 뜻에 맞는 당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느님의 신뢰, 하느님을 그런 존재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도 늘 이렇게 하느님을 그리워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나를 당신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느님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즉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 읽었던 벌써 40년은 됐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 번 읽었던 아주 자그마한 책 중에 하느님께의 신뢰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평소에 늘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 기도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하느님에게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완전히 자신을 내놓는 것을 연습하는 학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내가 무엇인가를 느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계속 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에고, 나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나 중심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려고 하는 것, 이 연습이 바로 우리 항심기도, 관상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고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느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시간을 기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이 기도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예전에 앞 강의에서 오래전에 했던 앞부분의 강의에서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야기한 기도의 싸움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서에서 표현을 하죠. 기도란 무엇보다도 뭐 분신과의 싸움 뭐도 있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다. 다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과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것인가, 언제 어떻게 시간을 마련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간을 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찾아낼 것인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어서 같이 있고 싶어 한다. 그러니 시간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시간을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시간을 걸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달려가도 지루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미국에 있던 영국에 있던 남미 브라질에 있던 아르헨티나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24시간이 걸리던 48시간이 걸리던 우리가 찾아가죠. 쫓아갑니다.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비용이 들어도 기어코 그 사람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시간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느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기어이 그 사랑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찾아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하느님께 대한 굶주림, 온 삶을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 이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하느님께 대한 간절한 굶주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정말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기도, 향신기도, 관상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왜 잘 안 되는가, 거기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고자 한다면 나에게 과연 이런 열망,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 굶주림, 갈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문제의 답에 이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의무사항으로 여길 때 기도의 방법에만 매달리게 되고 결국 그만두기 쉽다. 그렇죠. 의무. 예. 나 스스로도 그 의무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일 때만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할 때, 그래 맞아, 기도하는 게 필요해, 나도 하루에 30분씩 기도해 볼까, 아침마다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30분을 해야지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꾸준히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이에게 달려가는 것이 될 때에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것,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하는 이가 언제나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 우리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것을 믿기에 나도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을 나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눈부신 황홀감,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그 벅차오르는 희열감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나이가 많은 우리도 나이가 많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많든 적든 하느님을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 있고, 하느님이 나를 먼저 또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표현대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어떤 경외감, 황홀감을 느낄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히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동안의 상태가 사랑을 만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다. 기도는 사랑을 만나고 있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랬나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읽었던 책 중에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 29에 죽은 유대인 여인이 아우슈비츠에서 1943년에 이제 생을 떠나는데, 그가 2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계속 그 편지와 일기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보다, 남자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보다도 더 그런 열정에 가득 찬 시간이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같은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다. 내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사랑을 받는 시간이다. 온전히 사랑의 통교만이 있는 시간이다. 하느님과.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온전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도움의 말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단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절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수평적인 단절이 필요하다. 이 일과 저 일 사이에서 기도 시간을 끼워 놓는 것. 그러니까 이 일과 저 일을 잘라서 하루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을 잘라서 어떤 일정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그 안에 끼워 넣는 것, 이것을 수평적 단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가 하나의 또 다른 시간과 마찬가지의 일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전락되어 버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는 꾸준히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 단절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직적 단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직적 단절이란 무엇이냐? 먼저 무심코 행하는 우리의 사고, 습관적으로 흐르는 대화와 결별하는 것이다. 그냥 이 생각에 이어서 저 생각을 하고 이 일에 이어서 저 일을 하고 이 사람과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냥 일적인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 외에 더 이상 진전되어 나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그런 것이 아닌 이런 식의 사고, 이런 식의 일, 이런 식의 대화와 결별을 해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면 깊은 곳으로 뛰어내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 뛰어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존재 제일 저 밑바닥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디에 터전을 두고 사는 것이냐. 내가 정말 하느님을 내 바탕으로 해서 살고자 하는가. 하느님이 내 존재의 원천,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을 내 존재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고 하느님의 현존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3. 하느님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갖고자 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 자신에 현존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 내 삶, 나의 삶을 가장 근원적으로, 근원적인 그 근원적인 나가 이웃과 하느님과 만나고자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수직적 단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수평적 단절과 함께 우리에게는 또 하나 이 수직적 단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기도, 향신 기도, 관상 기도는 하느님께로 향한 우리의 눈길을 더욱 강력한 것이 되게 하고 하느님께로 향한 우리의 눈길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거기에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나의 갈망,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장 근원이신 하느님을 나의 목적으로 두려고 하는가, 하느님을 나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더욱 강력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하느님께 길들인다. 즉 언제든지 하느님을 떠올리고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마음,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즉 기도 시간에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면서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 중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에게 길들여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에게 다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하느님께 길들일 수 있다. 하느님에게 길들이는 연습이다.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께 길들이는 연습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께 온 정신을 모으며 살려고 하는 삶의 연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향신기도는 수련이다라고 계속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온 이야기였는데 이분도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을 우리 실생활에서 유리시켜 비상용으로 냉장고 속에 따로 간수해 놓고 산다.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죠. 나 좋고 내가 잘해내고 그럴 때에는 내가 의스대면서 살다가 나 아프고 나 괴로운 일 생기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하느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비상용으로 냉장고 속에 하느님을 간수해 놓고 산다. 즉 하느님을 구급상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하느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만 하느님을 찾는, 하느님을 구급상자로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께 온 정신을 모으며 살려고 하는 것, 이런 삶이 되고자 우리가 특별히 하루에 20분, 30분 시간을 내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기도 시간 30분은 연습이다. 계속 분심이 들면서 내 일상에 다시 빠지는데 그 분심 일상에 빠졌을 때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돌아오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일들, 내 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과 상황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느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그 일, 그 상황에서도 하느님에게 내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지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삶에서 이것이 늘 가능하게 하는,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구급상자로 여기는 우리들의 이 모습에서 하느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 터전이 되게 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습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도를 의무사항으로 여길 때 기도의 방법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때 결국 우리는 기도를 그만두기 쉽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하고 이어서 기도를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방법을 찾아서 향신기도 강의 듣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나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데 대부분 기도 방법에 매달리기 때문이죠. 왜 기도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늘 하느님의 현존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침묵기도, 향신기도 같은 이런 침묵기도 하기가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참된 기도는 열정이 필요하다. 사랑에 빠져 사랑하는 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이가 언제나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눈부신 황홀감, 바로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겨날 수 있다.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가? 내가 기도를 잘하는가? 기도에 무슨 더 좋은 적당한 방법이 있는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동안의 상태가 사랑을 만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를 하기는 했지만 기도를 한 것은 아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손을 탁 놓아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느님과 더불어 30분 동안 강렬한 사랑의 시간을 살았다면 그 다음 하루 온종일 또 하나의 현존과 함께 있도록 해주는 일, 즉 함께 일하고 일을 함께 꾸미고 말없이 눈길을 주고받는 일,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무한히 큰 선업이다. 우리가 기도는 연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과 30분 동안 머무르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끝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에 20분, 30분 동안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도 늘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마음, 이 열망이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참되게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의 근본에 이렇게 늘 하느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늘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 수사님의 그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라는 책에 대해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늘 하느님의 현존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기도 시간과 실제 생활에서 늘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숙생을 맞이하듯 기도를 마치 내 안에 우리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이용하지 않는 방 하숙생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30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 마련이 마치 집안을 정리하여 겨우 빈방 하나 마련해 놓고 하숙생 한 명을 받아들이듯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도를 끼워 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럴 때 기도는 사랑의 초대라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단절, 수평적인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30분을 뚝 잘라내어서 겨우겨우 30분 마련해서 기도 시간으로 내어야지라고 하는 것, 이런 차원은 마치 하숙생, 방 하나 마련해서 하숙생 맞듯이 하나님을 맞는 것, 이런 차원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24시간 내내 하느님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런 차원의 마음이, 열망이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수도자든 평신도든 동등한 자격으로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그분의 사랑 안에 살며 날마다 조금씩 더 우리의 상상력 저 너머에 존재하는 완벽한 사랑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다. 예. 우리 모두입니다. 예. 수도자이든 성직자이든 시부님이든 평신도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완벽한 삶이죠. 완벽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신앙을 통하여 그분의 현존을 찾아가는 것, 평신기도는 이렇게 온전히 순수하고 아무 가식 없는 신앙을 단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의지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향신기도든 어떤 침묵기도든 어떤 관상기도든 사랑이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 책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고자 한다면, 정말 기도를 잘 하고자 한다면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해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대와 나 함께하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 저기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그 노래, 심수봉 씨가 불렀던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대와 나 함께하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는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라.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게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향신기도의 목적은 신앙과 사랑을 지니고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므로써 하느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맡겨 드리는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에,
즉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 내가 무엇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자주 기억하실 수 있어야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나를 내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하느님의 활동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것이 이 기도 중에 내가 하는, 우리 편에서 하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이 굶주림과 만남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관상기도, 향신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움말들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되어서 이 책을 아마 구하셔서 읽으시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뭐 큰 도서관이나 신학교 도서관에 한두 권 남아 있고요.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신기도 강의 지난번 29번째 향신기도 강의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에서 어떻게 이 향신기도와 관상기도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 지난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29번째 강의도 아직 못 들으신 분 계시다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몹시 더운 날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더위 속에서도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또 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들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건강하게 나시면서 또 꾸준히 더위 속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